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바댜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5절입니다. 15절에서 21절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을 위해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마신 것 같이 모든 이교도들도 계속해서 마시리니 참으로 그들이 마시고 삼킬 터이므로 저들은 마치 이전에 없었던 것처럼 되리라. 그러나 시온산 위에는 구출이 있겠고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야곱의 집은 자기 소유를 소유하리라.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지푸라기가 되리라. 그들이 저들을 불사르고 삼킬 터인즉 에서의 집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남쪽에 있는 자들이 에서의 산을 소유하고 평야에 있는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소유할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소유하고 베냐민은 길르앗을 소유하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군대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사르밧까지 소유하고 예루살렘에 포로로 된 자들 곧 스바라 있는 자들은 남쪽의 도시들을 소유하리로다. 구원자들이 시온산 위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 왕국이 주의 것이 되리로다.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로 돌아오라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멀어졌던 정말 저희가 다시 주님께 가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수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교회 모이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 주신 임무에 따라 세상에 가서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다시 모이는 겁니다. 이게 모이는 훈련이에요. 주께로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곳곳에 흩어졌던 그리스도인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께로 가까이 오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또 얼마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타락했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레미야서 3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22절 말씀. 예레미야서 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한 가지 일은 뭐냐면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어리석어서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 있잖아요. 또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뭔가 회복되고 죄와 멀어지고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좀 더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 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타락했으면 타락한 모습 그대로, 죄졌으면 죄진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고쳐주는 건 주님이 고치시는 거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린 주님께만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저희가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늘 맛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바댜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오바댜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해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아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이 오바댜서의 핵심절, 한 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2절이 핵심절입니다. 주의 날이 에돔을 비롯한 모든 이교도들 위해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의 날과 관련하여 또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주의 날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공중재림부터 시작을 해서 천년왕국까지가 이제 주의 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서를 비롯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 여러분 읽다 보시면 주의 날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주의 날과 관련해서 구약성이 기록된 날은 주로 주의 날은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날로 이 주의 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 그러면 두려운 날인 거예요. 무섭고 떨리는 날인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 심판을 받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휴거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러한 말씀들을 서로 위로하라 라고, 그것은 바로 5장이 가면서 주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의 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 이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주의 날은 공중재림하시는 그 날과 관련된 날로, 그 주의 날, 주님이 공중재림하신 날은 막 두렵고 무서운 날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의 날이죠.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의 날이 무섭고 두려웠고 떨리는 그러한 날이 아니고, 그 날이 소망이 되는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주의 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임하는 날이에요.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임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그러한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소망의 날, 기쁨의 날이 됩니다. 다 같이 요엘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32절 말씀. 31절 32절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여기서 보시면 표현이 주의 날과 관련하여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이거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이때예요. 초점이 주의 날이 이렇게 포함이 넓잖아요. 공중 재림도 주의 날, 지상 재림도 주의 날인 것입니다. 이때 믿지 않는 이교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정말 크고 두려운 그 날이 주의 날이 될 것이지만, 누구든지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는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르리요? 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구출을 받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주의 날이 지금 가까이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오바댜서 1장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해 가까이 이르렀도다. 그쵸? 더 읽어야 되는데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이루시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보면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을 위해 가까이
이르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아니하고 성경은 주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어떤 사람에게서는 더디 오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늘 준비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 오시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휴거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대환란 통과하잖아요. 주님의 원함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도 같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주님 원해요. 그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늘 깨어있고 주님을 항상 온종일 자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주님의 말씀은 주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라는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15절 말씀이 그 오바댜서에 기록된 15절 말씀의 핵심절이고 핵심 단어를 들라고 한다면 보응입니다. 보응.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에돔에게 보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이교도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에스겔서 3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5장 15절 말씀. 에스겔서 3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의 집의 상속 재산이 황폐함으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 같이 내가 내게 그렇게 행하리라. 오 세일산과 온 이두메아 심지어 그것의 모든 고사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이 에돔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 집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에돔은 기뻐했습니다. 자기 형제가 잘못됐는데 황폐하게 됐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행한 것대로 에돔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에돔을 비롯해서 모든 이교도들은 이렇게 자신이 주님을 대적하여 행한 것에 따라 합당한 보응을 그들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을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주인지 그들이 알리라 라는 말씀처럼 정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지금은 막 욕으로도 쓰고 막 가볍게 막 무시하고 대적하는 그런 거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세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셨어요. 정말 무한하신 그분이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셨는데 어떻게 제한하셨냐면 자신이 하신 말씀 안에서만 움직이기로 제한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만 내가 말한 대로만 움직이겠다라는 겁니다. 말한 대로만 역사하겠다. 자신을 제한한 겁니다. 말씀을 거슬러서 그렇게 하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기록된 말씀 안에 자신을 제한해 두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행하시는 그러한 두려우신 분이심을 모든 이교도들이 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의 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의 날에 그들은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었음을 모든 것의 주인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뭐 다 내가 주인인지 아는데 내 것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몸도 내 거고 내 영도 내 거고 다 모든 게 내 거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비롯하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창조주 주님이 만드신 분이 주인이에요.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그날에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날에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가 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말로 심은 거 있죠. 어떠한 쓸데없는 말이라도 회귀복구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뭘로 심었든지 말로 심었든지 행위로 심었든지 선행으로 심었든지 뭐 육신으로 악행으로 심었든지 뭘로 심었든지 심은 그대로 주님은 걷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네,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심어놓고 그거 안 거둘 거라고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두리라.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뭘 심었나? 육신에게 심었으면 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에게 심었으면 영존하는 것들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선한 것들 이런 것들을 성령 안에서 그렇게 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심으면 이렇게 열매가 맺히잖아요. 씨 하나 심으면 뭐 씨 하나 열매가 하나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주님께서 심은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를 그리스도 심판서 천년왕국에서 보상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바댜서 이제 1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6절 17절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마신 것 같이 모든 이교도들도 계속해서 마시리니 참으로 그들이 마시고 삼킬 터이므로 저들은 마치 이전에 없었던 것처럼 되리라. 그러나 시온산 위에는 구출이 있겠고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야곱의 집은 자기 소유를 소유하리라. 네, 에돔은 주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마치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이기고 승리한 것 같이 이 승리의 잔을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삼킨 거예요, 그냥 에돔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온산 위에 이스라엘을 위한 구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그래서 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과도 같이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출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야곱의 고난의 딸을 통과하고 있는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이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그때 그들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주님을 부를 거예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출이 있을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이렇게 돼. 내가, 그죠? 8절에 나오는 그날의 주가, 내가가 주를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대환란 끝에 주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주님이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진짜 이 애곡하고 통곡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이렇게 회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찌른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렇게 자기가 찌른 주님으로 인해서 애곡하는 겁니다. 쓰라리게 슬퍼하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임하신 주님으로 인해 구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구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출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구출을 받잖아요. 천년 왕국 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머리 국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천년 왕국 때. 요엘서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는데 크고 요에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다. 이렇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바꾸어서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요한 게 누구든지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한 죄인이든지, 얼마나 사악하고 추악한 죄인이든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믿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살인죄를 지었든 뭐 간음죄를 지었든 뭐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모든 죄는 다, 우리가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뭘까요? 에? 단 하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뭐냐면 믿지 않는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근데 믿지 않는 죄.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기만 하면 다 용서입니다. 믿기만 하면 다 용서예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용서받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평했던, 출애굽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방법이 뭐였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한 진영 가운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장대 위에 높이 세운 거예요, 이 놋뱀을. 근데 여러분, 저희 자매도 그렇지만 벌레 보면은 어때요? 벌레 보면 막 이건데 나를 문 불뱀의 형상을 이게 한 거예요. 그거를 쳐다보면 살리랍니다. 쳐다보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 진영에 어디에 있든지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삽니다. 그런데 이 장대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정말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사한테 물렸어요. 물렸는데 뭔가를 독을 빼는 것도 아니고, 뭐 약을 바르는 것도 아니고, 바라만 보면 낫는데요. 믿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당시 때 불뱀에 물려가서 죽어가고 있는데, 온몸에 독이 퍼져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빼주거나 무슨 특효약이 있다 이런 말도 아니고 하나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쳐다보면 산다. 말이 되냐 그게 하고, 안 쳐다본 사람도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쳐다보면 산다. 이 말 믿고 쳐다보면 이제 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뭐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진짜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정말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 하나님의 피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바댜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시온산 위에는 구출이 있겠고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야곱의 집은 자기 소유를 소유하리라. 여기서 시온산 위에 구출이 있고 또 거룩함이 있으며 또 야곱의 집이 자기 소유를 소유하리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주님을 불렀더니 첫 번째 구출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불렀더니 구원이 있고요. 두 번째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불렀더니.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신 소유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필요는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든 거룩함이든 뭐 어떤 정말 은혜의 소유든 정말 모든 건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만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어려움들로부터 또 구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거룩도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은혜로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낌없이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같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에게 모든 정말 이런 모든 것들, 또 우리의 도움,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낌없이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시간에 정말 주님께 나아가서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 또 기도 응답을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시 오바댜 말씀 돌아와서 18절 말씀, 오바댜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지푸라기가 되리라. 그들이 저들을 불사르고 삼킬 터인즉 에서의 집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말씀을 하시고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말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외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에돔이 삼킨 이 야곱의 집은 불이 되게 하시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돔은 뭐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지푸라기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지푸라기 볏짚 같은 거 가지고서는 불 한번 이렇게 붙이면 샥 이렇게 타서 거의 뭐 순식간에 그냥 확 흔적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시꺼멓게 확 타버리는 것처럼 이 불과 불꽃이 되게 하셔서 에돔을 그렇게 완전히 불살라서 순식간에 하나도 남겨지는 것 없이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에돔은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악하게 대했기 때문에 지푸라기 같이 이렇게 타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있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그때 각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그죠? 반석 위에 짓는데 어떤 재료로 지었느냐? 6가지 재료가 나오잖아요.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건초와 지푸라기, 집인가요? 건초.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나무와 건초와 집으로 이게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로 태우면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뭐냐면 각 사람이 행한 일이 드러나는 겁니다. 각 사람이 행한 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반석 위에 뭔가를 세우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예요. 뭘 건축할까요, 우리가? 건축한다. 건축 재료는 6가지가 있는데 뭘 건축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아있는 돌들이 되게 하셔서 건축하게 하시는, 교회를 건축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건축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고요. 재료는 뭘로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불에 의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에 의해. 그래서 내가 행한 일들이 지금은 뭐 금같이 보이고 은같이 보이는데 불을 통과해 보아야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에 의해서 그것이 타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보상을 받고 그것이 타면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된다. 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살의 손실을 당하지만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 심판석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냐 안 받는다는 심판석이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에돔이 자기가 행한 것으로 인해 형제를 특별히 어떻게 대했느냐는 것으로 인해서 이 지푸라기처럼 불타 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한 가지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형제를 무시하고 판단한 것.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너 어땠는데요? 이게 아니고 나에 관하여 하나님께 뭘 해요? 회개 보고를 하리라.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는데, 회개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0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였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였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때 형제를 내가 판단하고 무시한 것에 대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왜 판단했고 왜 무시했는지 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두려운 심판에 있습니다. 이게 에돔은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미워하고 그 황폐하게 되었을 때 기뻐하고 형제를 이렇게 잘못 대한 것에 대해서 지푸라기가 탄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그렇게 사랑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바댜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9절 20절 19절 말씀. 남쪽에 있는 자들이 에서의 산을 소유하고 평야에 있는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소유할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소유하고 베냐민은 길르앗을 소유하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군대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사르밧까지 소유하고 예루살렘의 포로된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남쪽의 도시들을 소유하였다. 지금 그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그죠? 역사책이기도 하고 예언의 책이기도 합니다. 예언을 다른 말로 미리 기록된 역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도 뭔가를 소유한다잖아요. 어디 땅을 소유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천년 왕국 때에 땅들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 때에 땅들을, 이러이러한 땅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천년 왕국 때에 받게 될 그 소유에 관해서, 땅의 소유에 관해서 주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에서는 자신의 교만한 형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은혜의 영, 간구의 영을 주님께서 부어주셔 주께로 돌아왔잖아요. 주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지금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소유하고 소유하며 소유하고 소유하리로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왔더니 이러이러한 것들을 소유하게 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1장 16절 1장 오바드 16절 한번 16절 보시면 16절 끝부분에 저들은 마치 이전에 없었던 것처럼 되리라. 이렇게 에돔은 이전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뭔가 소유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듯한 18절 말씀을 보시면 끝부분에 에서의 집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서는 이렇게 하나도 뭔가 없어요. 그런데 17절 끝에 보시면 야곱의 집은 자기 소유를 소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방금 읽었던 19절 20절에는 소유하고 소유하며 소유하고 소유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난 에돔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떠난 에돔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주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께로 돌아오면 정말 우리가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를 비롯하여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보상으로 소유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 같이 오바댜서 이제 1장 21절 마지막 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들이 시온산 위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 왕국이 주의 것이 되리로다. 아멘. 구원자들이 시온산 위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자들, 이게 영어 킹잼 성경 보시면 소문자로 세이비어스 이렇게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세요. 더 세이비어, 이게 유일한 대문자, 그죠?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예요. 대문자로,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소문자로 복수로 세이비어스 해가지고선 구원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공중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돼요? 주님과 같게 됩니다. 주님과 같게.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네,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예. 우리의 천한 몸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 주님이 부활하신 몸과 어떻게 한대요? 같게 만드신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그 부활 때, 그죠?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게 되었을 때, 이 부활 때, 부활한 몸을 입었을 때, 우리는 천년 왕국 때 구원자들, 소문자 구원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죠, 그렇죠? 천년 왕국 때 우리는 왕과 제사장, 그죠? 왕이에요. 우리 천년왕국 때, 그렇죠? 왕가에 속한 제사장으로. 이것처럼 천년왕국 때 이제 세이비어스 소문자로 구원자들이 이제 시온산에 올라와서 거기서 천년왕국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통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이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열 왕국 체계로 이제 그 대환란 때 왕 체제가 될 겁니다. 왕정 국가 체제로 지금 이제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왕이 세워진 대통령 이게 아니고 왕정 국가로 이렇게 이 세상이 재편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다 천년 왕국 때에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천년 왕국 때에는 왕이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왕국들이 다 주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년 왕국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도저히 뭐 이해가 될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예. 대환란 때 일곱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대환란이 끝나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영원 무궁토록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게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천년 왕국, 이러한 왕국을 저희 모두가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뭘 심냐, 하나님 심은 대로 보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희가 성령에게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충분한 보상을 저희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오바댜서 마지막 1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도 다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 뭐 이런 게 아니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 몸도 주님의 것이고 제 영도 주님의 것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